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 모르고 단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남모르는 걱정으로 잠에도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잠을 주무실 때 꿈을 꾸시는 스타일입니까? 꿈을 안 꾸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좀 꿈을 많이 꾸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꿈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는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다 잊어버리고 꿈을 꿨다라는 생각만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래전에 꿨는데 잘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꿈속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하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서, 그런데 언젠가 이 컨셉을 영화화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서 그게 연결되어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살아가다가 현실 속에서 있다가 꿈을 꿀 때 그걸 1단계 꿈이라고 한다면, 꿈속에서 또 꿈을 꾸게 되면 2단계 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꿈, 4단계 꿈까지 꿈의 단계들이 있어서 꿈을 꾸면서 그 단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임무를 완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무엇이 현실인지 헷갈려하는 순간도 나타나요. 하도 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현실로 돌아왔는데도 이게 꿈인지, 또 꿈속에 가 있는데도 이게 혹시 현실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토템이라고 불리우는 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하나 만드는데, 이 주인공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그마한 팽이입니다. 탁자 위에 팽이를 돌려서 이 팽이가 돌아가다가 멈추면 현실이구나, 물리 법칙이 적용되니까. 돌렸는데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가면 이게 꿈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현실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한 장치로서 고안을 합니다. 영화가 진행되다가 인상적인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꿈속의 꿈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주인공 부부가, 또 이 영화의 한 가지 컨셉이 꿈을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꿈을 꾸는데 평생을 꿈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그리고 이 부부가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도 한평생을 거의 꿈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꿈을 꾸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나쁜 일도 없고 방해도 없으니까 아내가 그 꿈을 너무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을 깼어도 그 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 꿈이 자꾸만 자기가 그리는 이상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어느 날은 이 현실 인식을 할 수 있는 수단인 이 팽이를 금고 속에 집어넣고 금고를 닫아버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나는 관심 없고 지금 이 상태가 나는 좋아 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곳이지만 사실 관객들은 알고 있죠. 그거 꿈에 불과하다는 거. 엄밀히 말하면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다 가짜라는 거. 이 꿈속에서 현실과 꿈을 구분하고 싶어하는 이런 컨셉의 아시아 버전도 있습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쓴 책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호접지몽이라는 일화를 그가 소개를 하죠. 자기가 어느 날 낮에 자다가 깨었는데 꿈속에서 훨훨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겁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아름다운 그 세계에서 막 꿈을 꾸다가 잠에서 딱 깨어나는 순간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장자인데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원래 나비인데 지금 깨어나는 것처럼 인간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뭐가 현실이고 뭐가 꿈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동양 철학 특유의 이 순환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이어 나갑니다. 꼭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빠져들어 갑니다. 마치 어딘가에 홀린 것처럼, 마치 비몽사몽간에 목류병 환자처럼 어딘가를 걸어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흐려지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나도 모르겠고 남들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래서 때때로 다짐하면서 이제는 좀 제대로 의미 있게 잘 살아봐야지 라고 뭔가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나에게로 깨어나라. 네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몇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저기 꿈꾸며 방황하는 인생을 마치고 너의 영원한 현실인 나에게로 깨어나렴.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면서 기억이 아마 나실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신 민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름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면에서 배신의 역사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아름답고 완전한 질서로 현대 과학이 그 족적들을 발견하면서 경탄에 맞이하는 이 거시적인 우주 세계와 이 미시적인 생물의 세계를 발견하면서 그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발견해 가는 것처럼 그 완전한 피조 세계를 만드신 후에 그 정점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 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그 언약을 인간들이 먼저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벌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편에서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맺으시고 이제 그 구원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배신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구절절히 1장, 2장, 3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어떤 악행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민족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니 나한테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우상을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라.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 문장에서 세 번역이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덧붙였습니다. 원래의 이 원어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로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돌아와야지 라면서 엉뚱한 데로 우리가 돌아가요. 정신 차려야지 하고 엉뚱한 데에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고 혼자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이걸 분명히 해야 돼. 너 지금 네 삶에 문제를 느끼고 있지. 뭔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지. 그래서 뭔가 바꾸고 삶을 돌이키거나 돌아서야 되겠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지. 그런데 돌이키려면 엉뚱한 데가 아니야. 나를 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100세에 이르러서야 성취된 것을 봤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네가 100세에 낳을 거야, 이 디테일은 얘기를 안 해주시고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고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좀 디테일을 좀 이렇게 쫙 우리 현대인들에게 맞게 이 시간과 장소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 6가지 육하 원칙 중에 대부분 하나나 2개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 죽겠어요. 도대체 언제요? 하나님, 내가 처음에 솔직히 60세 때는 믿었는데 75세가 넘어가니까 주님 못 견디겠어요. 지금 내가 이제 생식 능력이 없어졌는데 살아도 이제 끊어져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솔루션, 자기만의 해결책을 만들었죠. 비록 사라는 아니지만 사라도 이렇게 권하고, 내가 꼭 다른 여인을 취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렇게 아내도 권하니까 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게요 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돌이켰어요. 이 삶이 아닌 것 같아서,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돌이켰습니다. 엉뚱한 데로 돌이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500년 동안, 그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람 민족과 유태 민족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 피 흘리는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 시작이 자기가 솔루션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뭔가 잘못됐을 때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고민은 있으나, 그런 개념은 있으나 정말로 우리가 죽게 돌이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게 주님의 방법이겠거니 라고 합리화하는 것으로 돌이키고 거기서 만족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냐면 여호와가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삶을 돌이키는 것의 핵심은 여호와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의 핵심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힘도 나에게서, 방향도 나에게서, 목적이나 그림도 나에게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셔야 하고요, 여호와께서 방향을 주셔야 하고요, 여호와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파수꾼의 밤을 새며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밤새서 성을 지켜도 성문 다 뚫릴 거다.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까먹지 말라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 왕이 또 이런 예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주고 있었던 이 죄악, 이 이집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막 내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더 이상 너희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종으로서 나를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 선언하셨어요. 근데 애굽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이집트 왕이 첫 마디부터 여호와?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내 이 노비들을 무료로 공짜로 다 풀어줘야 돼? 내가 미쳤어? 나 그런 일 안 해.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 말을 받으세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보여줄게.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나라를 거의 풍비박산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바로가 항복을 안 했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하면 돌이켰어요. 가만 기억해 보시면 내가 이제 정말 잘못했으니 이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를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면 개구리 재앙이 왔을 때에 저는 참 여러 가지 재앙들이 무섭지만 개구리 재앙이 무서워요.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침대에 이불을 탁 들쳤는데 개구리가 안녕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침대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랍을 열었는데 막 2-3마리 튀어나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찍 발에 밟히고 이 또 개구리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개구리의 냄새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잘못했으니 제발 모세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것들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기도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기록하냐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마음을 다시 고집스럽게 하였더라. 이 인간이죠. 그죠?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해요. 그죠? 주님을 찾아요. 안 찾는 건 아니에요. 돌이키려고 해요. 안 돌이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이킨다는 게 과연 어디로 돌이키는 거냐? 바로의 예를 보자면요.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지금 답답한 시대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참으로 우리는 많이 꿈꾸고 그리워하죠.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날 수 있고 같이 만나서 밥 먹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직장이 예전처럼 돌아가고 사업이 예전처럼 회복이 되고 가족들이 예전처럼 그냥 명절에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아무 소리 없이 모이는 그 일상 너무 그립습니다. 교회로 보자고 해도 이 자리에 소수의 분들만 지금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다 회복되어서 코로나가 다 줄어들고 이 자리에 성도들이 그득히 들어앉아 있고 주일학교에는 아이들이 그냥 문제없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정말 그건 돌아간 겁니까?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앉을 곳이 없네. 교회가 더 성장했으니 더 큰 곳이 필요해. 그럼 그게 여호와께 돌아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일상이 회복되는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이켜야 한다. 삶의 문제를 느꼈을 때,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무언가가 막혀 있을 때 너희들 나를 꿈꿔야 한다. 내가 그래서 허락한 거야. 네가 아파하는 모습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나만을 보라고,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나에게만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허락한 거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며 전도하셨고 그의 모든 제자들의 전도 메시지는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복을 규정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가정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남편이 무엇인지, 아내가 무엇인지, 자식이 무엇인지 삶의 중요한 모든 요소들을 지 마음대로 정의한 채로
자기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 그 죄된 삶, 내가 왕되어 있는 주님을 그저 사용하기만 하는 삶에서 돌이켜라, 이것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너 돌이키지 않으면 그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가면 너 죽게 돼. 돌이키고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그 천국에 속한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오늘 예레미야 메시지와. 너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고 나서 너 이제 뭐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 끝이야, 이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진짜 현실이야.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현실이 아닌 게 아니야. 화재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죠. 안타깝게도. 화재에서 생존한 많은 사람들은 사실 불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연기를 피한 사람이라고 하죠. 질식이 되면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그냥 숨이 멎거나 심장이 멈추게 되는 게 원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저 그 자리에 정지해서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서 왜 이럴까 한탄만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 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소망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일상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상 속에서 여호와만을 찾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조국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전에 경제 성장기와 맞물려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높인다고, 하나님만을 바란다고라고만은 규정할 수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공동체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개척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이걸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면, 두 번째는 제거할 걸 제거해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절 하반부에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역겨운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실 우상이 맞습니다. 근데 이 버려라라는 말이요, 제거해라, remove, 끊어버려라, 없애라, 제거해라, 이런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똑같은 이 원어가 어디에 쓰고 있냐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죠.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의 잔인하지만 머리를 제거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여기 쓰인 단어예요. 다윗이 왜 화가 나냐면 자기가 비록 10대 소년이지만 저기는 뭐 아마도 오늘날의 추정으로 한 2m 30 정도 되는 거인이 이따만한 칼을 들고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를 니네 중에 나랑 붙을 수 있는 놈 나와봐 하는데 아무도 못 나오고 이스라엘 모두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속에서부터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 죽었어?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양치던 다윗이,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던 이 다윗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그러고 있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면서 거기 나가면서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들짐승과 새들에게 줄 거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10대 소년이 했다고는 사실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말들이에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 성령은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100세의 어른이든 열몇 살의 소년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운명을 바꿔버리시고 국가와 민족의 나갈 길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했던 이 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네 목을 베어버리겠다. 어깨 위에 목이 원래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걸 치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그거예요. 너네 그 우상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맞아? 원래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 그거 치워버려. 치워도 안 죽어. 치워도 불행해지지 않아. 그거 버려도 네 삶이 떨어지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 저는 죽을 것 같은데요. 저게 치워지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치워버려.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집에서 정신을 차려보면 방 안에 박스 천지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뭔가를 버리지 못하는 습성 때문인지 그냥 웬만한 노란 박스는 다 버리는데 코팅이 잘 깔끔하게 되어 있으며 일정한 두께가 있어서 놔두면 반드시 소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박스, 주로 좀 큰 박스를 제가 방 안 어디엔가 이렇게 고이 모셔놓습니다. 저거 반드시 한 1, 2주 안에 쓸 일 생긴다. 그런데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면 3년 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치우고 나면 이게 여기 이렇게 넓었었어? 이런 마음이 들죠. 제가 이 보통 말씀을 준비하는 이 자리가 저희 방이 이 사면이 책꽂이로 되어 있고 중간에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찾으려면 이렇게 앞으로 정면으로 잘 못 걸어가고 옆으로 다녀야 되는데 하필 옆으로 다녀야 되는 또 그 길목마다 박스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금방 적응합니다. 그냥 사라져요.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고요. 그냥 원래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먼지가 폴폴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야에서 사라져요. 언제 다시 알게 돼요? 치울 때. 야,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넓었구나.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르구나. 치워야 왜 눈에 들어오는지. 어느 날 그렇게 또 들어오는 게 감사하죠.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버려야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상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는 말 안 하겠지만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친밀하게 다가갈 길이 막혀버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편히 주님께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아무 쓸모도 사실상 없으면서 애지중지하고 있는 당신의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 눈앞에서 버렸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좋아. 네가 만들어내고 네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 너와 소통하기 원하고 너의 예배를 받고 싶고 네가 내 앞에서 춤추고 내 앞에서 노래하는 걸 보고 싶어. 그러니 그걸 방해하고 있는 그거 좀 치울래? 안 죽어. 네 인생 망가지지 않아. 그거 버려.
악한 적장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항상 생각해보면 악한 열매로 날 이끌어왔던 그 행동, 그 습관, 그 생각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모임을 하거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내가 세계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의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이 당시 풍습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머리인 것처럼 있던 그 가짜 머리, 그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진짜 머리가 되셔야 되는 분이 진짜 있어야 될 곳에 계시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로부터 다시 축복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상이 떡하니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평상시에 똑바른 생각과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상에 씌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온갖 합리화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으면서 우상을 귀신 딴지 신주 딴지 못이듯이 자기의 삶의 중요한 곳에 딱 놓고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라버리고 주님을 너의 권위자로 다시 모셔. In everything He is your authority.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권세자야. 그 자리에 모셔드리면 막혔던 그 축복이 나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낮은 지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이 흘러넘치는 이런 그림처럼 여호와가 그 자리에 회복된 자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다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들은 세계 만민에게 주를 향한 찬양과 주님 주시는 축복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당시의 이 문화로 보자면 수신에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있는 각 국가들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거짓말을 했다가는 이 신이 자기를 안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의 언어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너네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백성이야 라고 신명기 6장에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얘는 예 아니는 아니요라고만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신다면 맞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어떤 때는 하지 말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이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컬음 받고 내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그 이름, 그 권세, 그 권위는 당신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용해 먹는 놈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사기칠 마음 탁 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았죠. 저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딱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나라만? 아니요, 전 세계예요. 모든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저기서 말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정치를 하면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무조건 빨간불을 켜고 보십시오.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할 때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싶거든 자기 입을 닫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냐면 일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어달라 이게 아니라 일을 성실하고 서로에 대한 상호 의무를 잘 맞춰주고 그걸 끝마친 다음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나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렇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서 사실 이렇게밖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때 그렇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득 얻으려고 하나님 이름 팔 것 같으면 아예 말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머리 되신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마치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끝쳐졌던 그 축복이 이 예레미야의 비전 속에서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이 큐티에 가시면 하루하루 비슷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똑같고 심판 얘기 나오고 지겹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조금 긴 호흡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성령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이 어느 정도로 슬픈 건지에 대해서 자기의 삶으로 살아낸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주 젊디 젊은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유럽의 시스티나 성당이나 어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이런 걸 보시면 다 늙은 선지자. 그 하나같이 포즈가 다 어때요? 늘 고민하고 늘 아파하고 늘 눈물을 흘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머리에 계셔서 그 권위 아래 순복했던 백성들이 다 사정은 있겠지만 각자의 우상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치우고 우상이 진짜인 것처럼 머리로 쓰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래서 결국 패망에 이르는 이 나라를 보고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역전시키기 위해서 너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면 싹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요. 저는 체험해봐서 이게 맞군요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유학하던 시절에 이 뒷마당을 잔디를 깎아야 되는 이런 전혀 초이스가 없어서 그런 집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시나무가 또 하필 이렇게 한아름이 있었어요. 이 뒷마당이 시작되는 부분을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다른 곳에는 잔디가 무성한데 그 가시나무 쪽에는 없어요. 잔디가. 그리고 이 잔디를 관리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들레가 아주 큰 이슈거든요.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깎으면 또 나고 아주 지독한 게 민들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뻐하는 민들레와 잔디를 많이 키우는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들레 이미지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민들레도 안 자라요. 가시나무 옆에서. 가시나무 이파리가 떨어진 곳에는 그냥 땅만 있어요. 흙. 다른 것은 마치 올라올 수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아마 이파리에 무슨 특이한 어떤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겠죠. 하물며 그 가시덤불에다가 뭔가를 씨를 뿌리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전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텃밭을 일구려고 가시나무 그 장갑을 끼고 가시에 찔려가면서 가시나무를 다 뽑고 땅을 다 뒤집고 호박씨를 뿌리니까 그제서야 호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네 이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그대로 뿌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뭐겠어요? 너네들이 오랫동안 키워왔던 악한 습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이 습관을 계속 들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커져만 하고 커져만 왔던, 뭐 그럴 수도 있지, 크리스찬이 무슨 금욕주의자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로 이전에 주셨던 은혜와 전혀
전혀 반대 방향의 습성이고 생각이고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커지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것이 다 뒤덮어버린, 거기다가 씨 뿌리면 안 돼. 그러면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는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찔리기만 해요. 자기를 살려주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말해줄 뿐. 뭐 넷플릭스 봤어? 사람들은 엄청나게 쳐줘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긴 알아야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전에 누렸던 친밀함을 누릴 수 없게 한다. 아니면 내가 이제 믿음을 찾아가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좋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기쁨이 너무 좋았는데 그 시간을 하나도 없어지게 만든다면, 혹은 자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은근히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겉모습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걷어내버려야 된다고요. 가시덤불과 타협하면서 가시덤불 너는 요만큼 자라, 내가 잘 절제하면서 씨는 요만큼 뿌릴 게가 아니고요. 그렇게 안 되고요. 걷어내야 된다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헷갈릴까 봐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비유로 한 번 더 하세요. 그게 묵은 땅을 갈라는 비유예요. 호세아서에서도 똑같은 비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성령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유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시골에 가서 고구마를 캐는데 다른 해와 달리 너무 힘든 거예요, 캐는 게. 왜냐하면 분명히 여름에는 막 장마도 오고 그래서 막 엄청 비가 와서 과일들도 마셨고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가만 기억해 보시면 비 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추석쯤이 됐을 땐 땅이 이미 딱딱해져 있더라고요. 그 평년에는 뭐 금방 하면 끝날 것이 2배, 3배의 시간을 걸려도 잘 안 되고 땅인지 고구마인지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파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딱딱하면요, 농기구도 안 들어가는데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 씨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 이걸 부숴야 돼요. 곡괭이가 됐든 호미가 됐든 뭐든 땅을 일정 높이로 파 들어가 가지고 부수고 흙을 다시 잘게 부수어주는, 이걸 잘해야 돼요. 땅을 기경하는 것을 잘해야 그 다음에 이제 농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네 그렇게 오랫동안 건조되고 굳어진 그 마음에 그냥 원래 땅이 좋은 밭인 것처럼, 너의 마음밭이 현재 그냥 좋은 밭인 것처럼 그래 중간중간에 규칙적으로 주일날 말씀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를 시작하는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4월 달에 했었던 이 특세 때에도 유튜브를 이 화면을 쳐다보면서 전하는 사람도 참 새로운 경험이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그걸 하면서 또 하나님이 많은 가정에 간증거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마도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필요하셔서 이것을 허락하시고자 함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묵은 땅은요, 뭉개버려야 돼요. 부숴야 돼요.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상적이지 않은 노력을 해야 묵은 땅이 다시 씨를 받을 만한 땅으로 바뀌듯,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옛 습관이 그대로 있는 가시덤불은 걷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생활 패턴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노력, 이래서 가족과 모듬이 참 중요한 건데, 목장이 참 중요한 건데, 그렇게 같이 묶여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영원한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꿈의 단계 어디엔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간 나를 향하여 깨어나라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러게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느끼셨다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 문제의식을 또 다른 나만의 해결책을 택하는 데에 애쓰고 땀 흘리지 마시고 주님께로, 오직 나의 머리 되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로 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적장의 머리를 베어버리십시오. 나로 하여금 옛사람의 습관대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번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이것이 베어지게 하소서.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하여도, 내가 비록 어리고 연약하여도 주님 앞에서 말씀의 검으로 이것을 베어버리기 원하오니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묵은 땅을 뒤엎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홍수에 빠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도록 하나님, 내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께 속한 영원한 현실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주님,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라. 그 역겨운 우상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신 말씀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그대로 둔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게 아니라 죄악된 삶의 습성, 습관, 생각 그대로 고치지 않고 하나님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엎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엎어주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앞에 속하고자 주 받아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도리어버린 자,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저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너는 묵은 땅을 기억하라.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말씀해 주셔서 주여, 내 삶에 나를 찌르고 나를 넘어뜨리는 가시덤불 주님 쓸려 내려가 주소서. 하나님, 내가 마치 꿈꾸는 사람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음과 비참 속에 있어서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 딸아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는 주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도 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가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쓰러지고 시들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과 진리의 생명력이 하나님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자라나게 하시옵고, 이것들이 자라나가다 금방 시들어버리게 만들려는 모든 가시덤불들과 모든 역겨운 우상들이, 그 모든 묵은 땅들이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엎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세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출근 전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이전보다 깊이 체험하는 삶이 참으로 주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